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들을 잘 경계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힘을 쓰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정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들에게 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친구가 건전하지 못할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곁에 있는 그 친구의 삶을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항상 네 곁에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말씀 바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를 내 곁에 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서울대학 총장을 지냈던 정운찬 씨를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이분이 자라는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감동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1960년 그가 4월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 아버지의 소개를 통해서 스코필드 선교사님을 소개받습니다. 당시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27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분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이 정운찬 씨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으로 인연해서 결국에는 이 정운찬 씨가 크리스찬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은 잠실동, 서울 잠실동 남포교회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는 1889년 캐나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916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수로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죠. 일제강점기였던 3.1운동에도 그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담을 하고 그 당시에 옥에 갇혀있던 유관순 씨를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림으로 일제 만행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일제가 그를 우리 한국 땅에서 추방해버립니다.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를 기미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에 더해서 34번째 민족 대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58년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중앙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스코필드라는 이 이름과 비슷하게 스호필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70년 81세로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정부에서 그분의 업적을 기려서 사회장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 현충원에 지금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이 정운찬 씨는 이 스코필드 박사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의 삶을 해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배워야 할 것의 대부분을 나는 스코필드 할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달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그 배우의 구원파 유병언이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내 자신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총에서 정한 이단 경제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주위에 지금도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단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나도 내 모르는 사이에 그들처럼 되어버리고 만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삶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변함없이 묵묵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거창한 사랑 아닌 사랑으로 위장해서 주님의 조용한 십자가의 사랑을 짓밟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결국 이들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 말씀은 이단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멍들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천북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감람나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며 재림주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JMS, 정명석 씨, 그는 또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이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신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모든 영계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출생지인 금산 월명동을 공원화시켜서 추종자들을 방문케 하고 심지어 그곳에 나오는 물을 신비로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생명수처럼 선전을 하기도 합니다. 권신찬이로부터 시작된 구원파, 박옥수 기쁜 소식 성교회, 이환희의 말씀 성교회, 그리고 유병언니의 기독교 복음 침례, 박옥수, 이요한, 유병언은 다 권신찬이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구원파들입니다. 결국 권신찬이가 유병언니를 자기의 사위로 삼는 바람에 박옥수와 그리고 이요한이 거기서 뛰쳐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증거장막 성년의 홍종효, 한국에는 자칭 예수는 많으나 전부 가짜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이 진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정신분열병에 걸린 자들인데 제 정신이 아니에요. 요사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신천지 그 장본인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그런 먼저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가르칩니다. 어느 누구가 그러더만 이만희가 죽으면 다시 자기가 교회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계시록의 비밀을 밝혀주셨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로 알파 오메가로, 그리고 심지어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천지가 지금까지 다른 이단자들과 차이는 바로 기존 교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초기 단계 복음방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나 별 차이를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자신들의 교리를 제시하면서 성경의 예언과 약속은 봉함이 되어 있는데 봉해져 있는 이 비밀을 쓰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뜻을 계시받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열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비밀, 봉해져 있는 이 비밀을 전수받은 자가 바로 이만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회를 뒤흔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만 신비한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식을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니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구원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 이런 유병언이를 뒤쫓는 이 구원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육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 요한 1, 2서에서 나오는 이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고 육은 썩어 없어지니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는 잘못된 교리. 구원이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봉함되어 있는데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는 자들, 특정인에게만 이런 구원이 열려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서 죄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지만 영적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로서 특별한 선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영적 지식, 감춰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봉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그 계시를 소유한 자들로서 선택받는 그런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만희가 주장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 특정한 인물들이 하느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알 수 있는 자. 이렇게 본다면요, 영지주의자나 이만희의 이런 신천지 유병언의 구원파 다 비슷한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그런 좋지 못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단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병언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병언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가? 왜 근신찬이 같은 사람이 나오며 왜 문스미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이런 심리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굉장히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굉장히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을 보상받으려고 한다는. 여러분, 이단자들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치고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라는 환경들을 다 보면 다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만희는 자기 자신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것을 예수와 접목시켜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예수님도 초등학교 못 나왔다는 겁니다. 참 가당찮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접목을 시켜도 자기 자신을 신격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성령은 자신을 신격화시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열등의식이 너무 강한 자들의 자신의 표출 방식이에요. 오늘 이름 보십시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들이 표출된다. 나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범한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유별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불편하게 이들이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치 음식을 먹지 않는 채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어울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별천지에 사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마 그들이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로 별천지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이미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즉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대조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헤롯의 모습과 성령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대조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뭡니까? 그가 연설을 했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칭찬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무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가 먹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자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높아지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내 말을 듣고 있는 청중 당신들과 나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 활용에 있어서 은사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은사를 바라고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태도를 보시죠. 어찌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제가 당신들과 다른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어떻게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건은 우리의 경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솔직합니다. 저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사람이 아니란,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생리를 가지고 있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당신이 욕심내는 거 나도 욕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놀라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마음의 진실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자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겸손함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왜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저 모양 저 꼴이야? 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린 바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구원을 받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다. 그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겸손함 마음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너보다 내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외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 이 만이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택한 자들이 미혹합니다. 이런 박태선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는요 많은 사람들 운동장에 운집에 놓고 난 뒤에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난 뒤에 앉으며 그 자리에 벌떡벌떡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문서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도 그러합니다. 권신찬이도 그러합니다. 모든 이단자들은 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고백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분명히 그들의 고백 속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봉해져 있는 비밀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비밀을 이야기했다는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귀신이 벌벌 떱니다. 놀란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귀신이 급풍을 내면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니까 불떡불떡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입니다.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저기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사람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시는가는 문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화려함 속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에 생명적 예수가 없다면 이미 그는 심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유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난함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없는 능력자보다 차라리 예수 있는 무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지혜로움보다 차라리 예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크라이막스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생에 3년을 자랍니다. 38년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장님을 눈을 뜨게 만드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 자체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의 공생에 3년 동안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행하는 능력이 나의 의나 내 자신의 공로나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오늘도 사단은 능력 아닌 것을 능력인 양 위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까지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모든 유혹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단의 이런 요구에 한 번도 응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절대로 남용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나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 모든 사람에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다 제한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요.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도 분명히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틀림없이 그도 행하는 능력 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능력일 것입니다. 이만희가 그러하고 유병헌이가 그러하고 박태선이가 그랬었습니다. 모든 이런 자들 보십시오.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능력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런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인 다음에 신실한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이 이단들을 어떻게 정체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인가?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과 접촉하지 말라. 요한이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누구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다른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단자들이 더러운 존재. 왜입니까?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주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단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인사하는 자는 그 일에 참여하는 악을 범한 자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셨는가를 성경 말씀해 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다른 예를 든다면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만나서 설득해서 데려오면 되지 않겠나. 물론 초기에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신학원에 들어가서 비유풀이를 접한 후이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수는 그렇게 말하더만요. 어떻게 그 이단에 들어갔다고 해서 냉정하게 인간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저만 조심하면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가 아무리 이단에 빠져도 나만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 집에 친한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라고 성경 말씀할 것입니다. 그를 지나가다가 그들을 바라볼 때 먼저 가가지고 잘 지냈냐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인사부터 먼저 건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노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되고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안아줘야 되고 보듬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자만은 결단코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이단자들의 술수가 교만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단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몰려들고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욕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와서 보라고, 아니 저기에 있다고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와서 성경을 배워보라고, 저기에 가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가짜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살아오는 사도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교회 외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되려면 배우십시오. 신학자의 길을 가려면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 만족하십시오. 왜 그런 일 아십니까, 여러분? 배움 자체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에 빠졌는지.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요. 엄청난 교만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표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났으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사랑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단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분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단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분은 아직도 재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소유해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산수성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 경계 주의를 맞이하여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합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이단 사슬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입니다. 놀란 능력의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외적인 화려함에 매료되지 않게 하소서.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지어주신 믿음의 새 마포옷 입고 주님을 공중에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옵니다. 주님 바친 손길들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간직되어 있사오니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스베일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미랄의 헌금 작은 자를 위해서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도 그리고 일천번째
귀한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에 의한 축복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소서. 저희들의 떡받은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소생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며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강의 복이 넘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꽃도로 수놓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뜻한 마음입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귀한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꽃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명해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종대의 앞날을 시온의 도로처럼 열어주시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주님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바로 자라나서 하나님 위대한 영광을 펼칠 수 있게 하옵시며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 물려받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드릴 손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드리며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귀한 마음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